성경이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이란 말이 뭐죠? 약속이란 말입니다. 언약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더 쓰는 말로 하자면 이제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맺은 겁니다.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하면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값을 이러든지 해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관계 속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고 무슨 의무도 있고 무슨 뭐 권리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계약을 해서 관계가 되어지면요, 그냥 그 관계가 없던 다른 때의 일반적인 모습하고는 다른 서로 이렇게 많은 책임을 주고받는 제 관계가 세워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일생을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23편 1절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 주 이렇게 부르기보다 여호와는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계약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 이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또 이렇게 다른 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른 이름보다 목자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설교했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목자 노릇을 할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사자가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그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라도 새끼를 되찾아왔다고. 목자는 양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그런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자기 인생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것도 다윗은 왕으로 40년 동안 왕으로 됐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지만은 시편에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자기 개인적인 관계 속에 뭐가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뭔가 행하시는 일도 많이 경험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그 계약 관계 있는 사람이 쌍방간에 그 뭐가 그렇게 책임을 또 무슨 의무를 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런 개인적인 책임, 개인적인 뭐 의무 이런 것이 이제 있어서 내 삶이 만들어지고 있어. 그 삶의 결과를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1절 끝에 그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 목자와 양의 개인적인 관계로 살다 보니까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혹은 겪는 중에든 겪고 난 일이든 부족함이 없네. 그러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하여튼 다윗은 그렇게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고 나는 그분의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다고. 저만 하면은요,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이제 2절부터 6절 사이에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었기 때문에 돌이켜보니까 혹은 겪고 있는 중에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무슨 막 우리나라는 이렇게 익숙한 그림이 아니잖아요. 양떼를 어디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무슨 텔레비 이런 걸 보면은 막 저 어디 뉴질랜드, 호주 막 이런 데는요. 저 넓은 초원에 양떼들이 아주 평화롭게 저렇게 이제 뭐 하여튼 뭐 풀을 먹든지 왔다리 갔다리 하든지 이제 저렇게 아주 평화롭게 지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양들은요 저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은 저것도 비교적 좀 이렇게 좋은 그림인데, 산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고 이런 게요 끊임없이 저 유대 광야, 근데 저보다 더 산이 높기도 하고 계곡이 깊은 데도 있어요. 저기를 이제 다니면서 저런 데 풀이 이렇게 흔히 있어 보이는 데가 아니에요. 물이 흔히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저러면서 이제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양은 목자를 이제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저기도 이제 이렇게 기후가, 우리나라는 뭐 사시사철, 뭐 겨울에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기는 기후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 이른 비 늦은 비, 이건 이제 우기철입니다. 그때는 뭐 풀이 그래도 좀 잘 자라고 물도 뭐 흔히 좀 더 찾을 수 있겠는데, 건기철이 되어지면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면 풀 있는 데가, 저 광야 지역에 풀 있는 데가 드물어요. 물 있는 곳은 찾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양들이 막,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디 가서 풀을 찾아서 먹냐, 어디 가서 물을 마시냐, 막 이래서 막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양이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걸? 그건 아니죠.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지. 풀이 어디 있는지 목자는 알아요. 물이 어디 있는지 목자는 알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제 그 양을 풀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이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아무 데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풀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산을 넘어가야 돼요. 어떤 때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냥 가는 데마다 풀이 있고 물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거기는 골짜기도 산을 넘어가고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통과해야 거기 어디 풀 있는 곳, 거기 어디 물 있는 곳으로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가는 과정에 또 무엇도 있냐면은, 저 광야 지역에 사나운 짐승들이 또 있어요. 이것들은 또 이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양들을 이제 계속 양이 이동하는 곳을 따라 움직이면서 언제 어떤 놈 잡아먹을까, 그렇게 이제 노리고 있죠. 저 양이 안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자의 가랭이 속에 딱 붙어 있으면 이제 안전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목자는 저런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짐승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고.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용했던 무기가 있습니다. 뭐죠? 물맷돌. 이게 뭐냐면 목자들이 사용하는, 목자들이 저렇게 무슨 뭐 일이나 늑대가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저게 가까이 오기 전에 뭐예요?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혹은 죽이든지 혹은 도망가게 하든지 하는 도구예요. 다윗과 골리앗 할 때, 제가 아직도 집에서 들어가면 다윗과 골리앗을 이제 우리 손주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 양이 저 위험할 때 막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 위험할 때 어떻게 되냐면 목자 옆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자가 이제 보호를 합니다. 이게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자가 책임지고, 풀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거기 무슨 뭐 늑대가 무슨 기다리고 있어도 보호해서 인도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면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면서 이제 기록한 말이 뭐냐면은, 이게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인생 수십 년 살고 나서 내 인생을 보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보니까 어이구,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고, 쉴 만한 물가, 그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저 찬송시를 지은 분이 다윗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한 분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전날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두려웠던 때가 많았는데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정말 한숨 나오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봤더니 그 한숨이 변화해서 노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날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앞날도 내 앞길 멀고 험한 그런 게 보이지만은 주님만 따라가면은 그 자리에서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광야 같은 현실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인생의 우기 그래서요. 넉넉한 풀도 있고 무슨 넉넉한 물도 있고 이런 때를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건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영혼의 건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이게 삭막하네. 그때야말로 이제 뭐가 더 필요할 때입니까? 그때야말로 목자의 인도하심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도 하게 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평생 이렇게 뛰어난 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정말 여러모로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뛰어나게 자란 것을 한 가지를 꼽자면 뭘까?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그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잘했죠. 다윗이 뭐 힘든 적 없었습니까? 막 푸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하는 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무지무지 많았죠. 성경 읽어보면은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 많았죠. 두려워서 막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막 기도하는 내용도 시편에 나옵니다.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이렇게 막 가득 차올라 가지고 하나님 저 원수의 머리에 확 불을 막 쏟아 부어 주시고 막 이런 것들 막 기도도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때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굉장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눈물겹게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시편에 많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때 다윗이 잘했어요. 뭘 잘했냐면은 목자를 따르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에 수많은 이제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겪지만 거기 하나님과 함께 겪었습니다. 두려운데 그때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감당해 나갑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막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든지 뭐 서름이든지 이래서 막 울었던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막 혼자 막 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 사람 붙잡고 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붙잡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저런 기도를 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눈물 몇 방울 흘릴 만큼의 이런 슬픈 상황이 아니라 눈물이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지 병에다가 가득 채울 만큼 하염없이 그렇게 이제 울고 울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누구 붙잡고 하소연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옵니다.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또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막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한 일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감을 느껴요. 아까 부른 찬양 중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 안전감을 느끼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야, 너 지금 상황이 그런데 걱정돼서 잠이 오느냐? 난 잠만 자러 와. 야, 너 지금 이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잖아. 너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막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자? 그래서 현실은 그런데 그 현실 속에 하나님도 여전히 계셔. 난 그거 많이 경험했어. 그래서 내가 다 어쩌지 못하는데 이게 내 경험으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나는 어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안전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난 그냥 이렇게 평안히 잘 수 있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갔더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누리는 이 안전함, 만족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렸던 예배 중에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 낙헌제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시편 54편 6절에 저렇게 이제 다윗이 막 감사하면서 그 예배를 드려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하여튼 감사하리이다.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은 상황이었을까? 저 시편 54편 여러분 성경 보면요, 그 앞에 그 시를 기록한 어떤 상황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게 뭐냐면요, 다윗이 저 십 광야라고는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을 때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다윗이 이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로 한 10여 년 넘게 이제 그때 정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이런 이제 삶을 삽니다. 그때 다윗이 혼자 도망 다녔으면은 그나마 좀 수월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시는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 해가지고 한 600명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게 남자 수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아이 여자 다 합하면 뭐 한 2,000명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들어. 혼자 도망 다니면서 먹고 무슨 먹는 거 잠자는 거 해결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이 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신 게 아니라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 한 2,000명 붙여놓으신 거예요. 어디 가서 숨어요? 어디 가서 숨어? 이 많은 사람들이고 가면 금방 다 표시가 안 하는데. 근데 그 중에 시글락 여기 어디 지역에 이제 여기가 블레셋하고 국경 지역이에요. 요 근처 어디에 지금 숨어 있었을 때인데 블레셋이 이 동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다윗이 기도하는데 네가 가서 좀 구출해 줘라. 그래가지고 가서 구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큰 신세를 은혜를 이제 입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발견한 사람은 죄다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홀라당 다윗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신고해 버렸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금방 이게 막 뭐죠? 이게 막 출동 대기하고 있는 3,000명 그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출동시켜가지고 다윗을 포위했습니다. 완전 도관에 든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시편 56편을 씁니다. 그러면서 뭘 하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제가 감사하오리니. 뭐가 감사하겠어?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원망하고 따져도 시원찮을 판일 것 같은데 다윗이 그때 왜 그랬을까? 여기서도 하나님 계시다. 여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계시면 됐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안 떠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감사하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요, 실전용 믿음이었어요. 연습용 믿음이 아니라 연습할 때 하고 실제 가면 막 이렇게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은요 실전용 믿음이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이었다니까요. 공포탄은 소리는 빵 하고 나는데 그게 무슨 파괴력은 하나도 없어요. 실탄은 뭐예요? 빵 하면은 한 사람이 죽어 넘어가든지 뭐 두 사람이 죽어 넘어가요. 다윗이 그런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실제 믿음이 된 것이죠. 또 하나 다윗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편 3편에 나오는데 거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저 시도 평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니고 그 시편 3편 옆에 보면은 저 시를 쓴 어떤 그 상황이 이제 또 있습니다. 다윗이 왕인데 어찌어찌 해가지고요, 백성들 중에 상당한 수가 반역자의 무리에 서서 다윗을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의 수괴가 누구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 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의 상당수는 아들 편에 섰습니다. 다윗이 그때 도망을 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도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 15장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데 그때 다윗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치는지 성경에 보면 머리를 이렇게 뭐 왕이 체면도 없이 머리가 어떻게 풀려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거 묶을 틈도 없고 왕이 그래서 막 머리는 산발하고 또 뭐예요, 발에 신도 못 신고 너무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어요. 맨발로 도망칩니다. 아들에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때 다윗에게 여전히 충성했던 이제 일군의 이렇게 군대들이 다윗을 이제 호위합니다. 그리고 도망쳐요. 그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누워서 자고 깨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옆에서 말을 했는가 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잠이 옵니까? 뭐 옆에서 누가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시를 지었냐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데. 그럼 됐어.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 그러면 천만인보다 여호와가 더 강하신 분이야. 그러면 잠자도 괜찮아. 자기도 그렇게 했고 그 따르는 군대에게도 자,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잘 때니까 자고, 그리고 싸워야 될 상황이 오면 싸우자, 뭐 이렇게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다윗이 평생에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번 넘어진 게 나오지만은 만약 다윗이 막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막 그거 막 힘든 거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막 허둥대고 그랬더라면은 시편 23편은 없었을 겁니다. 평안할 때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막 급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힘들고 그럴 때일수록 다윗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야말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예요. 그러면 인도하시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그러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시대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수는요,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막 예배는 드렸는데, 기도는 했는데 삶의 자리에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목자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죠. 그런 사람 중에 다윗과 아주 대조되는 사람이 다윗 앞의 왕 사울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얼마 안 가서 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저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왕이 어떻게 했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더니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까? 그 다음에 이제 변명을 해요. 저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았을 텐데
이 미련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자리에서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될 자리에서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자리면요, 빨리 용서를 비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요. 근데 용서를 빌어야 될 자리에서 변명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은 그 관계가, 신뢰 관계가 깨져버려요. 예, 사람한테도 그러십시오. 뭔가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자리면 빨리 용서를 비십시오.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면 그 사람 신뢰 점수가 점점 낮아져서 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신뢰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져요. 사울도 그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얼른 사무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변명을 하는데 저게 얼마나 뭐 진짜 이유인지 아니면 저것도 말을 무슨 보태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만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사람은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백성들의 말은 무겁게 여겼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울은요, 백성에게도 외면당합니다. 하나님께도 외면당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미련한 짓을 한 것이죠. 각자 제 길로 갔건을 미련한 길로 가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도 버림당한 사람, 사람에게도 외면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처럼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곤란할 때 그때야말로 사람 말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더 기울이시고 사람 두려워하는 것보다 주님 더 두려워하고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되셔서 인도를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께서 자기 양,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름을 다 아시고 각각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내신다고. 그리고 뭐요? 각각 인도하신다고. 목자는 그렇게 하세요, 주님께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편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네. 그걸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집니다. 다윗처럼 목자이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져요. 그리고 제 길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양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이제 오늘 이제 설날이니까 막 이렇게 카톡으로도 막 설 인사도 주고받고 막 이러실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보냈는데, 목사님인데 저한테 2023년 새해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도 목사님인데 본인도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금년에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한테도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한데. 아니, 목사가 꽃길로 좀 가기를 원한다는데 주님께서 저를 꽃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주님께서 여러분도 꽃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서야 아멘 한 사람도 주님께서 봐주셔서 꽃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꽃길로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다 꽃길로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건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거기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자이신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여러분 저 말씀 아멘 하시겠습니까? 해야지.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꽃길로만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면 아멘 쉬운데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나를 따라오려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인데 나를 따르는 양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 될 수 있다고.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저걸 좀 다른 표현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좁은 길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시냐면은 왜요?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라서.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넓어서 사람들이 죄다 거기로 가려고 그러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좁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한다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보여질 때마다 더 그 길로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그 길로 힘써 가기를 사모하시고 노력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가는 동안 그 길 끝에 어디쯤인지 그 길 가는 중간에든지 주님께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거기 이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막 이런 게 이제 제일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일 같아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할 틈이 없어요. 일이 바쁘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한가할 것 같으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좀 덜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막 너무 바빠. 그럼 인도하심을 더 잘 받아야죠.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지. 제가요 막 지금 막 이게 막 고민되고 진짜 정신 사납고 아주 스트레스 충만하고 좀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마무리되어지면 그때 제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고민 많고 막 스트레스 충만하니까 거기서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더 예배해야지. 그때 다 지나간 다음에 뭘 어찌하겠다고. 힘들수록 스트레스 많을수록 바쁠수록 걱정 많을수록 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여기도 지금 예배드리고 청년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걔가 뜬금없이 새벽기도를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금요일 날 금요 저녁 기도회도 나오고 어떤 때는 수요일 날도 나오고 계속 나와라. 요새 일이 좀 됩니다. 그러고서는 안 나오지 말고 저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야, 니 왜 새벽기도 나오냐 제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이고 그 사업을 하려니까 뭐 어려움도 많고 고민도 많지.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잘 될 때도 그래라. 잘 될 때도 그래야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고민스러우면 그 자녀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고 유아세례 받을 딱 그 서약했다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유아세례 받은 분들 그 서약서 다시 한번 어디 보세요. 그 있어 그 서약한 내용이. 그렇게 하셔야죠. 그랬으니 주님이 앞서 가시면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양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렇게 해야 된다고.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 양은 시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멀리 못 본대요.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려면 최대한 목자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음성도 또렷이 들리고 이게 뭐 무슨 앞서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구나 따라가도 가지. 멀리 있으면 음성도 잡소리만 자꾸 들리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지. 그러면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은 그
세월이 더해질수록 다윗과 같은 고백도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분은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산 다음에 이렇게 돌이키면서 지은 찬양시 같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며 살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이제 후렴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옛날 찬양인데요. 은혜로워요. 이게 인정 뭘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사람이 옛날 사람이 되어가니까 까가 아니라 되어버렸지 뭐. 옛날 찬양이 이제 더 생각나는 게 많아요. 요새 사람도 은혜로운 찬양이고 여러분도 시간 지나면 옛날 사람 되니까 소망 중에 한번 저 찬양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 무슨 비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지금 우리 귀에다 대고 막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건요 극히 드문 어떤 간증 속에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저분은 저렇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우리 속에 품게 하시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냥요 성경 말씀에 면하고 막 기도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품고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더 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물어보세요. 교육자들에게 물어보든지 여러분 목자들에게 물어보든지 정말 저분은 내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서 사시는 분 같다. 그런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주님이 더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목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좀 어떤 보면 좀 이해하기 곤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저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죽으시지 마시고 승천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막 예수님이 막 인도하시고 막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저거 누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으라.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여러분은 각 목장에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셔야 되겠고 부모는 자녀에게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이 일을 이제 힘써 잘 감당해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좋은 양이 되어지면 목자를 잘 따르는 좋은 양이 되어지면은 좋은 발자취를 이제 남겨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이 부모의 삶에서 이제 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길 흉내내며 살아가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훨씬 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 어느 분의 이제 장문의 카톡을 몇 번 받았어요. 마지막 이제 받은 이제 카톡에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매일 소설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네요. 이제 뭐 그분의 삶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기가 막히다는 표현까지는 부족해요. 그런 상황을 겪고 계세요. 걱정으로 하면은 참 걱정이 한없는 걱정이 될 수 있겠고, 또 마음속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로 하면은 그것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분노가 이렇게 막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을 겪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뭐 그동안 여러 번 이제 뭐 이렇게 혹은 통화를 하든 또 뭐 카톡을 주고받든지 했는데, 이제 지난 주간은 마음 평안하시대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마음이 평안하시대요. 그리고 이렇게 저건 정말 이렇게 참기 어려울 만큼 마음에 분노가 솟아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쌍히 여겨진대요. 불쌍히 여겨져서 품기로 하셨다고 뭐 이러셨어요. 그리고 자꾸 웃음이 나온대요. 실성한 건 아닌데 웃음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뭔 말씀도 하시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뭘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런 한 줄로 답을 보냈습니다.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광야 같은 광야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게 뭐가 다 지금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중에 있어 보이는데 그 속에서도 목자이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막 그 속에 기쁨을 누리는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이분들 속에 있구나. 이제 본인들도 이제 더 그러셔야 되겠고, 저도 이제 기억하고 기도할 일은 이제 이 과정을 계속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분명히 이제 그런 언젠가 그분들이 교회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조금 더 이렇게 다윗의 목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시기도 하시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상구의 목자시니 상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상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자녀들을 일일이 다 부르려면 식구가 많은 집은 혀가 꼬이니까 단체로 묶어가지고 자녀라고 해도 좋고. 시작. 여호와는 우리 자녀의 목자시니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우리 자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년 내내 또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